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된 자아 실현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된 자아 실현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 실현에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된 자아 실현의 문제로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그토록 우리들의 자아의 실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려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잘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거짓된 자아 실현의 유혹 중 첫 번째는 거짓된 합리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거짓된 자기의 합리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와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참으로 처참해 보이며 마치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대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역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마귀는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된다는 거짓된 합리적인 명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처음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도 똑같은 말로 유혹했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를 동원시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은 모두 자아를 나타내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 실현의 거짓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이 바로 자기 자신 자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에 집중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처럼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알면서도
이러한 거짓된 합리적인 명분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끔찍한 고통이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합리적인 명분을 붙잡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직하게 붙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끼워 맞추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합리적인 거짓된 자아 실현에 속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된 합리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거짓된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하여 망령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사울왕은 좋은 소와 양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거짓된 합리성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불순종하는 마음의 끝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속인 바로 거짓된 합리성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늘 교회와 성도를 합리성으로 속이려고 합니다. 때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는 자녀들의 교육을 핑계로 사명을 놓게 하기도 하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거짓된 합리성으로 다른 길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핑계대기도 하고 물질을 핑계대기도 하며 여러 가지 자기의 거짓된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합리성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로 멸시와 천대, 비방과 조롱,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거짓된 합리성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믿음과 감사, 수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합리성으로 유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의 합리성을 들이댑니다. 힘들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성을 우리 가운데 주어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눈을 들어 그러한 거짓된 합리성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성도의 직분을 자기 힘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이 가지는 참 의미는 그 사람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직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치인들 혹은 고급 공무원들이 가진 직분은 그들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권한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마귀는 그 권세와 가진 힘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증명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는 그 직분의 의미를 망각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의 힘과 권세를 자기의 능력인 양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분은 자기를 과시하는 힘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낮음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들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를 차지한 권세자라는 것을 단순히 자랑하고 군림하려고 받은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높다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어둠과 흑암과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귀는 우리 주님께 그 사역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힘과 권세와 높음을 나타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때로는 교회가 허락한 재정부장, 교육부장, 성가대장, 지휘자, 부역장 등 그 직분들은 교회 안에서 나의 높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직분만큼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진 십자가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속여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재정부장인데, 내가 지휘자, 내가 구역장, 이러한 직분의 힘을 과시하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분란과 갈등과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분이 없는 자도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힘을 교회 안에서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혀가시는 순간에도 칼을 들어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군대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는 점점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합니다.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주님은 그 사역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힘을 증명해 보이려고 마냥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핵사이다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조롱과 비방과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귀에게 패배하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승리한 길이었으며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 존재감과 힘을 과시하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다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직분만큼 묵묵히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십시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끝까지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할 때 이 패역한 세대에 거짓된 자야 실현을 이루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동참한 자가 될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 자아를 실현한다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묵묵히 자기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